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고 백성들이 안정을 취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그가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안식을 취할 때까지 영적 리더로 또 군대의 장관으로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교훈이 예전에 있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좋은 교훈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3절 하반절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또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위해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전투를 수없이 치렀지만 그 모든 싸움을 실제는 주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분의 백성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2026년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인데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굳은 결심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쯤 살게 된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지혜와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너희 앞서 내가 행한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보았든 보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이끌고 또 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앞으로 나의 삶에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두려움에 밀려서 맞서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의 무릎을 꿇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될 뿐이지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나는 두려움이 일치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밤에 잠깐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 집 안에서 걸어가는데 그림자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먼저 휩쓸리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고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토요 이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내가 그것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염려에 대한 부분이든 자녀에 대한 간선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염려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번 함께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올해만 우리와 함께해서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친히 싸워 이겨주실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겁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만큼은 그 군대를 보고 겁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솔직히 겁을 먹는 순간 이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가 악한 권세에 맞춰 싸울 때에 이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면, 그 두려움에 속해 버리면 전쟁은 이미 치르기도 전에 패한 것입니다. 메뚜기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뭐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블레셋의 그 장대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보고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뒤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바로 이 모든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요, 절병거를 보고도, 골리앗을 보고도, 블레셋의 그 대규모의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겁먹지 않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궁극적으로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요,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올해도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듯이 남은 인생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앞을 가로막는 장대한 어떠한 문제나 역경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나 살아가면서 성경 내가 일독했어, 내가 십독했어. 여러분, 과거에 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또 내년에 우리가 레졸루션으로 가져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만큼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표 포커스가 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내년 한 해만큼은 특별히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해보다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강력한 적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저들이 가장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7, 8절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바로 유언으로서 저들에게 남기게 된 거예요. 신앙의 승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찰싹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찰싹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접착제처럼 전혀 떨어지지 않고 크레이지 글루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호수아는 야,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야 돼. 너 그동안 한 건 다 무효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의 표가 말씀과 기도야?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 말씀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2025년 올 한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것, 정말 크레이지 글루처럼 딱 붙어 계신 분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그동안 모든 건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토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그리고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내가 다 기억한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기뻐한다. 8절 말씀이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바로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행해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붙들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려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그 예배,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요. 지금까지 붙들어 온 그 신앙의 자리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신실하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정말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지속성,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과거에 크게 불받았다, 여러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10절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한 사람으로서 감히 1000명 그 이상을 쫓아내고 상대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일 찬송가로 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를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끄셨음을 믿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크고 작은 승리 후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신앙의 승리는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삶, 한 사람으로서 1000명을 물리치는 영적 권능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승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승리 후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붙어 있어서 그분께만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리는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삶, 한 사람으로서 1000명을 물리치는 그 영적 권능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있게 되고 직분자 산상수련회가 다음 주 1월 3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 통독 집회가 약 일주일 후에 1월 5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 읽는 자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로 유스 리트릿 중인데 이 리트릿에 참석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어제 시작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네 번째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송구영신 예배, 직분자 산상수련회, 성경 통독 집회까지, 그리고 우리 신년 주일 예배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주의 만찬, 모든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와 또 수련회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비상하는 이로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스 리트릿이 어제부터 월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온전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안전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그 건강을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환난 중의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제2의 조국인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제2의 조국인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또 자연재해와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있되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혹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내가 잘 왔더라고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여기까지 승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승리 위에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되 신앙의 승리는 한 번의 결과가 아닌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끝까지 붙들고 지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삶, 한 사람으로서 1000명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능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 특별새벽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직분제 산상수련회, 성경 통독 집회, 신년 주일 예배, 주의 만찬과 같이 많은 예배와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스 리트릿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전하게 월요일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모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평화와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토요재단을 52주 동안 신실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진동혁, 진현욱
집사님 부부가 준비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따뜻한 식사와 함께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를 새벽재단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병준 집사님 고별 예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고 놀백 미모리얼 파크의 일정으로 인해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오전 10시 놀백 미모리얼 파크에 있는 그 채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천국 완송 예배를 잘 드려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레이브사이드 서비스 학원 예배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